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얼굴 하나가 있으신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머니 생신날에도 문자 한 통 없는 야속한 인연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서로 기대며 살아온 형제인데 재산 문제 하나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그 사람입니까? 60년, 70년 인생을 살아보니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곁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참으로 엄중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며 오늘 끊어진 듯 보여도 반드시 다시 이어지는 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오래 못 봐도 그리운데 어떤 사람은 매일 곁에 있어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불자님은 평생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원망 속에서 남은 소중한 날들을 다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혜를 만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불자님의 가슴을 올가매던 그 무거운 매듭이 봄눈 녹듯 풀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현실의 고통은 멈추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나누는 첫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공덕을 먼저 쌓아 보십시오. 불자님의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물을 흔들어 끊어진 줄만 알았던 소중한 인연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생을 숙제처럼 품어온 그 사람과의 인연, 그 신비로운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인연의 고통은 왜 이토록 깊은가 불자님. 지금 이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하게 조여드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만 했건만 이제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프다 하면 또 아프세요? 하고 귀찮아하는 자식의 눈빛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천리말리 떨어진 것 같은 고독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니어 불자님들의 삶은 인연이라는 밭에 평생을 엎드려 씨를 뿌려온 세월이었습니다.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 몸을 깎아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제와 이웃을 돌보며 살아왔건만 정작 내가 쉬어야 할 나이가 되고 보니 그 넓었던 인연의 밭이 황무지처럼 텅 비어 보이는 현실에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실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단절로 오는 고통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소중한 인연이 끊어질 때 뇌의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는 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와 동일한 통증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적 고통인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불자님의 뇌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의 뿌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우주 만물의 이치인 연기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불자님, 잠시 눈을 감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솟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작은 씨앗 하나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적절한 햇살과 비, 그리고 흙의 영양분이 절묘하게 어우러졌기에 오늘 그토록 웅장한 가지를 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자식, 우리에게 등을 돌린 그 형제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자님께서 그토록 애통해 하시는 그 끊어진 인연 또한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시 조건이 바뀌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한여름 도도히 흐르던 강물이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어 흐름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얼음 아래서는 여전히 생명의 물길이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불자님과 그 사람 사이가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해서 인연의 강물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겨울이라는 조건 속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는 인식의 한계라고 설명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인연이 영영 사라진 것이라 착각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업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께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인연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지만 불자님께서 그 마음을 지혜로 돌려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면 그 가시는 어느덧 부드러운 꽃잎으로 변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응어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자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집착의 실체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불자님의 본래 맑고 밝은 불성은 그 어떤 인연의 풍파에도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불자님, 이제 서서히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불자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고독은 부처님께서 불자님께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타인에게 쏟아붓던 그 지극한 정성을 이제는 오로지 불자님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데 써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식의 무심함에 속상해하기 전에 그동안 고생한 불자님 자신의 두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형제의 배신에 치를 떨기 전에 그 미움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불자님의 심장을 자비로운 눈길로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연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인연의 끈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는 손바닥에 상처만 남지만 그 끈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 끈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묶어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 맑은 향기를 내뿜는 꽃이 되었을 때 멀리 날아갔던 나비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님, 오늘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한 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며 가슴 속에서 요동쳤던 그 마음의 변화를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아래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나는 이제 원망을 내려놓겠다거나 혹은 그 사람아,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진솔한 고백도 좋습니다. 마음속에만 가두어두면 독이 되지만 글로 적어 내뱉는 순간 그것은 법공양의 공덕이 되어 불자님의 업장을 닦아내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다짐이 적힌 그 글자가 바로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황금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제2장 악연조차 스승이다. 앙골리말라의 가르친 불자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혹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 모멸감을 안겨준 인연이 가슴속에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며 차곡차곡 쌓인 정당한 분노일 것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인도 사바티성의 울창한 숲속에는 불자님이 겪으신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지독한 악연 속에 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마 앙골리말라와 그에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앙골리말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1000명의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겠다는 광기 어린 서원을 세운 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명을 채우기 위해 눈이 뒤집힌 채 숲을 헤매던 중 마주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잠시 그날의 숲속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목에는 손가락 뼈를 주렁주렁 매달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살인마를 마주했을 때의 그 공포를 말입니다. 앙골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섰거라 수행자여. 너를 죽여야 나의 맹세가 완성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로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걸음을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의 수레바퀴를 멈추었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광기 어린 에너지에 조금도 휩쓸리지 않는 절대적인 내면의 고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포가 이성을 장악하게 두지 않고 오직 자비의 에너지만을 온몸으로 발산하신 것입니다.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맺어온 수많은 피의 인연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거운 업보였는지 그 찰나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앙골리말라가 수행자가 되어 탁발을 나갔을 때 그에게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내라, 이 살인마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앙골리말라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여, 참아라. 오직 참아라. 지금 네가 받는 이 고통은 내가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이 순간에 다 갚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업의 정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인연이 끊어졌을 때 흔히 그 사람이 천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정한 해결은 상대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맺힌 원한의 실타래를 내 스스로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불자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앙골리말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어쩌면 무명에 가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불자님께 상처를 주고 있는 가여운 중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불자님은 그와 보이지 않는 원한의 사슬로 영원히 묶이게 됩니다. 죽어서도 다시 만나 복수를 주고받아야 하는 윤회의 고리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께서 오늘 이 순간, 그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가져가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내신다면 그 질긴 악연의 사슬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자님께서 그 인연의 전쟁터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내 자식처럼 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전생의 어느 시공간에서 불자님의 소중한 자식이었거나 부모였을지 모릅니다. 단지 지금은 서로의 업이 뒤엉켜 잠시 이 모습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명상에 들어보십시오. 가슴 속에 박혀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직이 읊어보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로구나. 당신도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 또한 당신을 향한 원망의 짐을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터무니없게 느껴지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의 기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불자님의 남은 여생을 꽃길로 만들기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순간 뇌의 신경망은 증오라는 독성 물질을 씻어내고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세로토닌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연은 끊어도 다시 이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얼룩졌던 기억이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태어나 내 영혼의 양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부활입니다. 불자님께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우주는 반드시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과 더 따뜻한 도반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울림이 가시기 전에 불자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을 위해 짧은 축복의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저 평안하기를이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아래 댓글에 적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불자님의 그 짧은 한 문장이 얼어붙었던 인연의 강물을 녹이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3장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라. 불자님, 이제 우리는 인연의 실타래를 쥐고 흔드는 그 손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불자님을 괴롭혀온 그 지독한 인연들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고. 이 장엄한 선언은 결코 인생이 허무하다는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착해온 인연의 실체가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는 대자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자님, 잠시 눈을 감고 불자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은 60년 전 젊은 시절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늙고 쇠약해진 얼굴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은 사실 어제의 그 사람도 아니고 내일의 그 사람도 아닌 오직 내 마음이 굳혀놓은 찰나의 기억일 뿐입니다. 불자님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지라고 되새길 때마다 불자님은 스스로 그 인연의 사슬을 더욱 단단히 동여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집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아상과 저 사람은 틀렸다는 인상이 충돌할 때 끊어지지 말아야 할 인연은 비명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시니어 불자님들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준 사람인데라는 이 내가가 앞설 때 인연은 순식간에 거래가 되고 맙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은 인연의 실을 가위질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를 때 한 구비에 고이고자 하면 강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 인연 또한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가는 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졌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식의 삶이라는 강물이 잠시 다른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친구가 등을 돌렸습니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 친구의 삶의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을 뿐입니다. 불자님, 이제 잠시 호흡을 깊게 하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인연이 끊어져서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까? 진정한 인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위해 복을 빌면서도 내가 복을 빌어주었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무주상보시라 합니다. 불자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지극한 정성을 내가 했다는 번뇌 없이 허공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인연은 불자님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불자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기억이 먹구름처럼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아무리 검어도 허공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불자님의 본성은 그 어떤 악연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허공과 같습니다. 이제 이 법문을 듣는 불자님들께 한 가지 마음의 실험을 권합니다. 지금 가슴 속에 맺힌 그 사람의 이름을 허공을 향해 나직이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공하구나라는 말을 붙여보십시오. 그 사람도 공하고 나도 공하며 우리가 맺었던 그 아픈 기억조차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임을 관조해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불자님을 지혜의 배에 태워줄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끊어도 다시 이어진다는 진리는 내가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주의 순리에 따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이으려 하지 마십시오. 불자님께서 먼저 고요한 바다가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배는 저절로 그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님, 오늘 이 장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는 감옥의 창살이 하나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 공덕의 기운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다짐을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불자님의 한 문장이 다른 도반들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제사장 실제 삶에서 인연을 녹이는 법. 불자님, 이제 우리는 관념의 바다를 지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의 냉전, 자식과의 단절, 혹은
가장 믿었던 친구와의 갈등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한 봄날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불자님, 가슴 속의 독을 빼내야 불자님이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생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자님,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를 보십시오. 그 연약한 꽃이 비바람을 견디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땅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차갑게 굴며 상처를 주었을 때 그 화살을 맞고 서운함이라는 독을 온몸에 퍼뜨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화살을 쏜 뒤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불자님만 그 화살을 가슴에 꽂은 채 수십 년을 아파하며 사신 것은 아닙니까?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 속에 속을 끓이며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늙어서 병든 남편을 수발하면서도 보살님은 매일같이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어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닫았고 집안은 늘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부처님의 자비는커녕 악귀와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징벌하겠다고 퍼붓던 독한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먼저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가련한 인생이구려. 업의 굴레에 갇혀 평생 방황하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소? 이 짧은 마음의 변화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보살님의 손을 잡고 평생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연을 다시 잇는 것은 거창한 설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바라보는 그 가련히 여기는 마음 한 자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불자님,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석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고 간수처럼 지키고 서 있는 불자님의 수고로움을 이제는 멈추시라는 뜻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베푸는 치해가 아니라 불자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찼던 원망의 연기를 환기시키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자님의 가슴 한가운데 아주 따뜻하고 밝은 빛 한 점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이제는 불자님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까지 서서히 흘러갑니다. 그 사람도 불자님처럼 늙어가고 있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허망한 육신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더 다투고 무엇을 더 원망하겠습니까? 불자님께서 먼저 평화로워지면 끊어졌던 인연의 실은 신기하게도 다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위신력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가슴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짧은 편지를 한 통 써보십시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동안 원망해서 미안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에서 평안하자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방의 기운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불자님의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제5장 지혜로운 거리두기. 인연의 성숙. 불자님, 이제 우리는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끊어도 다시 이어진다는 말이 반드시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거나 수시로 안부를 묻고 곁에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으면서도 동시에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반된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은 바로 집착 없는 연결입니다. 우리가 인연 때문에 아픈 이유는 그 인연이 반드시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욕심과 내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인 것입니다. 산에 핀 진달래와 바위 틈의 소나무를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지도 않고 매일 대화를 나누지도 않지만 같은 산이라는 거대한 인연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빛내주며 조화를 이룹니다. 진달래가 소나무에게 왜 가까이 오지 않냐고 서운해합니까? 소나무가 진달래에게 왜 떠나려 하냐고 붙잡습니까? 그들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향기를 바람에 실어보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평온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은 진짜 인연인 것입니다. 시니어 불자님들의 삶에서 자식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질긴 인연의 끈일 것입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 연락이 뜸한 것을 서운해하기보다 그 아이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제 몫의 파도를 잘 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부모는 뿌리이고 자식은 가지입니다. 뿌리가 가지를 꽉 움켜쥐려 하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맙니다. 뿌리는 그저 땅속 깊이 묵묵히 중심을 잡고 영양분을 보낼 뿐,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식이라는 어린 가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상대방의 부재만을 봅니다. 하지만 불자님, 잠시 눈을 감고 밤하늘의 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과 별 사이는 수만 광년의 어둠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인연 또한 그렇습니다. 몸이 멀어지고 대화가 끊겼다고 해서 연결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의 빛을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허물만 보이고 너무 멀면 추위에 떨게 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가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한 노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형처럼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거사님의 노후 자금을 빌려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던 거사님이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친구가 내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진 빚을 받아간 것이며 덕분에 나는 이제 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니 신기하게도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그 친구가 병든 몸으로 나타나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때 거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경책입니다. 자네가 다시 와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네를 향한 미움이 한 점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어 고맙네. 이 얼마나 장엄한 인연의 완성입니까? 상대가 사과해서 용서하는 것은 하수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이미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놓아준 것이 상수입니다. 불자님께서도 이제 그 상수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인연은 밖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은 불자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러 온 시험관이요. 그리운 사람은 자비심의 크기를 키워주러 온 보살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이 우주에 끊어진 인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연의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다시 새순이 돋는 자연스러운 순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시니어 불자님들께서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인연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맑고 고요한 샘물이 되셔야 합니다. 물이 맑으면 산짐승들이 알아서 내려와 목을 축이고 가듯 불자님의 내면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면 떠났던 인연들도 그 평온한 향기를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연은 불자님에게 고독의 고귀함과 자등명 법등명의 이치를 일깨워주고 자기의 소임을 다한 채 떠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님 주변에 남아있는 인연들, 그리고 이미 떠나간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만남이 불자님이라는 한 권의 거대한 인생책을 써내려가는 소중한 한 줄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슬프고 어떤 문장은 찬란했지만 그 모든 문장이 모여야만 비로소 불자님의 삶이라는 대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인연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당당한 섬이 되십시오. 억지로 인연의 끈을 이으려 손바닥에 상처를 내지 마시고 불자님 스스로가 먼저 고요한 달빛이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강물은 그 달빛을 담기 위해 스스로 불자님을 향해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으며 오직 내 안의 부처를 가꾸는데 정진하겠다. 이 고귀한 발심을 아래 댓글로 남겨 다른 도반들에게도 평온의 등불을 전해 주십시오. 불자님의 그 마음 한 자락이 끊어진 줄 알았던 수많은 인연을 자비의 빛으로 다시 연결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제6장 인연의 주인이 되는 삶. 이제 인연의 모든 매듭을 풀고 영원한 대자유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 법문의 마지막 관문인 제6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자님,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했던 그 수많은 인연들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인연을 지켜보고 겪어온 불자님 자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인연이라는 이름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불자님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라는 준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인연의 노예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 어깨가 펴지고 친구가 나를 알아줘야 내 존재가 빛난다고 믿으며 밖에서만 행복의 조각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불자님, 밖에서 찾은 행복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인데 어찌 영원하지 않은 인연에 내 삶의 명주를 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인연은 끊어도 다시 이어진다는 말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자님 자신이 부처가 될 때 모든 인연은 성스러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불자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의 등불이 켜지면 나를 떠나갔던 인연들도 그 빛을 보고 돌아오고 나를 괴롭혔던 인연들도 그 빛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자님이 먼저 만리 바다를 비추는 밝은 달이 되십시오. 그러면 1000개의 강물에 1000개의 달이 저절로 비치게 됩니다. 강물이 달을 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달이 그저 하늘에 떠 있음으로 해서 모든 강물과 인연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시니어 불자님들께서는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독사를 품에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가 되면 인연의 끈을 놓아줄 줄 압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거룩한 양보입니다. 진정한 인연의 완성은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내가 부처님 법을 찾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악마가 아니라 불자님을 이 자리로 인도한 화신 보살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내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면 그 자식은 불효자가 아니라 불자님의 공부를 돕는 선지식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연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순간 불자님은 인연에 휘둘리는 중생이 아니라 인연을 굴리는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 이제 두 손을 가만히 가슴에 모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제 인연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다. 오는 인연은 자비로 맞이하고 가는 인연은 지혜로 보내주겠다. 내 마음의 정토에는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가득하다. 이 당당한 사자후가 불자님의 온몸을 감싸고 막혔던 기운을 뚫어주며 영혼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인생 60년, 70년의 세월은 인연이라는 옷을 입고 잠시 이 지구라는 별에 소풍을 온 것과 같습니다. 소풍이 끝나면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불자님 손에 쥐어져야 할 것은 끊어진 인연의 실타래가 아니라 오직 한결같이 따뜻한 자비의 마음과 지혜의 빛뿐입니다. 그 빛이 있다면 불자님은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인연들과 다시 만나 지혜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불자님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놓아준 그 무거운 이름들을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이 거룩한 해방의 순간을 아래 댓글로 남겨 다른 도반들에게도 대자유의 기운을 보내주십시오. 불자님의 한마디가 수천 명의 가슴 속 사슬을 끊어내는 신통력이 될 것입니다. 회향. 불자님,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인연법을 마주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정진에 깊은 찬탄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인연에게 돌려주는 회향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에서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모두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고귀한 나눔의 행위입니다. 오늘 불자님께서 미움을 녹이고 용서를 선택하며 얻으신 그 맑은 평화는
이미 불자님 개인의 것을 넘어온 우주를 정화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끊어도 다시 이어진다는 진리는 결국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주 어디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곁에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사라져도 그 울림은 허공에 남듯 불자님께서 오늘 내신 자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업의 그물을 타고 불자님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의 가슴에 반드시 가닿을 것입니다. 이제 이 법문의 마지막 공덕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이 가르침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자님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죽이고 싶었던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 끊어졌던 자식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향 발언문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불자님이 인연의 사슬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가슴에 박혔던 미움의 가시는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얼룩졌던 기억은 영혼의 자양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인연이 사실은 서로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설령 지금은 소식이 끊겨 멀리 있다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 평안하기를 바라나이다. 오늘의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인연 때문에 눈물 짓는 이 없고 고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없으며 오직 자비와 지혜의 광명 속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끊어진 실타래는 자비의 손길로 다시 잇고 맺힌 응어리는 용서의 눈물로 씻어내어 우리 모두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정토에서 다시 만나게 하소서. 이 길을 걷는 불자님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불자님의 가정에는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지심으로 발언하나이다. 불자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십시오. 불자님은 이미 인연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